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첫 질문을 드리면서 후회 없는 삶에 대한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들로 가득 찬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남은 생애 짧지만 어떻게 후회스러운 삶을 커버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최후의 몸부림으로 산다고 합니다. 이런 계통의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더라고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1000명의 죽음을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환자들에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0명에게 통계를 받아서 쓴 것 중에 25가지가 있어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것 3가지를 함께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들로 가득 차 있다. 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을까? 이렇게 움켜잡아봐도 끝에 가서는 별 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여기다 바꾼 걸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고 후회스럽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왜 쓸데없는 말을, 왜 쓸데없는 결정을 해서 내 인생이 오늘 이렇게 됐을까? 고통스러운 참지 못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생의 비극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후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세 번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재미없이 빡빡하게 살았을까? 짜증스럽고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던 지난 날들을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지금 생각해 보니 한심하기 짝이요. 여행도 못 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그저 일에 묶여서,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게 있는가? 오히려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었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과 후회가 대부분의 많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후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1년을 지나면서 이제 회기 마지막 달, 그리고 12월 달 한 달을 남겨놓고 지나온 11달을 또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또 후회하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다윗의 생애 속에 통곡하며 후회했던 그 후회를 우리는 점철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후회스럽게 할 일들이나 상황에서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는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하의 전부입니다. 사울 왕의 사위로 부름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2번째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수천 명씩 찾아서 집요하게 추격하는 그 생과 사의 기로에서도 그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나 불신앙적인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비법을 통해서 그는 당당하게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간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자마자 그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집 아들만 책봉하고 옹립하는 그 부족 간의 갈등, 그게 화해가 될 때까지 무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무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초창기의 다윗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인내하며 역경을 극복하는 가운데 드디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재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법궤를 안치해서 하나님을 정중하게 모십니다. 성전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점점 부강해집니다. 강성해집니다.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물질에도 풍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그리고 정치가 안정이 되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믿음은 내리막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범죄했습니다. 한 가정을 깼습니다. 간음했고 살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자지 못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그런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사랑과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 죄값은 철저하게 지불하는 기록의 역사가 사무엘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지불해야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이 치른 죄값이 무엇입니까?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 죄값을 받기 시작합니다.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났던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매달려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가정의 비극이 그것으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부인들에게서 난 배다른 형제들 자매들끼리 섞어서 하는 것이 다윗의 왕가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오라비와 누이가 겁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암논과 다말의 사건 우리가 기억하지? 형제간에도 근친간에도 옛날에는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왕자는 다말이라는 공주를 육체의 쾌락의 도구로 쓰고는 버렸습니다. 상처 입은 그 공주의 그 깨어진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자기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아픔을 토해냅니다. 그때 압살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조용히 하라, 지금은 잠잠히 하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복수하기에는 이른 시간이다. 아니면 덮어놓고 문제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거기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 동생의 아픔과 깨어진 상처를 침묵으로 덮어버리고는 아무런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임금인 아버지도 그 사랑하는 공주가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 처량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년 동안 아무런 대안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불러다가 따끔하게 벌을 주던 감옥을 보내던 왕자의 자격을 박탈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하면서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도 2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 끔찍한 비극 사건이 벌어져서 2년이 지나가는 사이에 그 이복 형제들 사이에는 아마 긴장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져 갔던 것 같습니다. 수수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음식과 찬란한 파티를 벌이고 그 왕자들을 압살롬이 초청했습니다. 마음의 긴장을 다 풀고 즐거운 잔치에 참석했을 때 압살롬은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 누이 동생을 욕보였던 자기 이복 동생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2년 전에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그런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고륙상쟁은 막았을 텐데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도 문제를 회피하고 묵인하고 2년을 지나온 결과 그 아들들 가운데 살인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은 도피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저 시골 구석에 가서 은밀하게 숨어버렸습니다. 그 시골 가서 숨어 사는 3년 동안 다윗은 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내 대신해서 그 나쁜 놈의 아들 벌주고 심판한 것에 대한 은근한 연민을 가지고 오히려 다윗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할 때 마음이 상당히 상하게 섭섭하고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이 그 아버지 다윗 임금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지혜를 꾸며가지고 멀리 숨어 살던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살도록 아버지 다윗에게 묵계를 받아냅니다. 와서 살긴 사는데 내 얼굴 앞에는 나타나지 않게 해라. 여러분, 참 다윗이 왜 그렇게 참 공사가 분명한 사람이었는데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봉책을 썼을까요? 그 후회스러운 일들을 자꾸 키워갑니다. 키워가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지척에 왕궁 곁에서 살면서 아버지 얼굴을 못 본 지가 3년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지가 2년 되었고 5년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다윗은 아무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부왕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잘못했으면 불러서 차라리 매를 맞든지 감옥에 보내는 것이 훨씬 편한데 은근히 기대했는데도 이런 반응 저런 반응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2년을 그렇게 보냅니다. 토탈 7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오히려 문제는 더 커지면서도 아무런 대안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결국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존경도가 떨어졌던 압살롬, 그 불만을 어떻게 표출했습니까? 아버지의 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꾸미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궁을 접수합니다. 허겁지겁 맨발로 머리를 풀며 도망갈 차비도 못하며 몸만 피신해서 빠져나간 다윗, 왕권을 잃어버리고 궁전을 빼앗겼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연민, 자식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7년 동안 편했다라고 말한다면 거짓말. 후회를 끌어안고 죄책감을 끌어안고 살면서도 거기에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지나가게 될 때 한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고 부자 간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 엄청난 비극의 현장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 다윗 임금은 왜 그렇게 미봉책을 썼을까요? 아마 건드렸다가는 더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소극적으로 덮어보기를 원했을까요? 예, 공주야, 너 한 사람 희생함으로 다른 왕자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는 게 낫겠다. 그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무조건 시간이 가면 약이다. 이복 형제들끼리 단순히 화목해지고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처신을